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예루살렘 유다 산지를 보겠습니다. 유다 산지 보시면 유다 산지가 길이가 80km, 폭이 20km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광야가 먼저 나왔네요. 유다 산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책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유다 광야부터 한번 볼까요? 유다 광야. 화면을 10페이지. 네. 이게 어제 목사님께서 제 그 파일을 하나로 그냥 통합시키는 바람에 따로따로 제가 드렸는데 통합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순서가 좀 맞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유다 산지. 네, 유다 산지가 여기가 이제 유다 산지가 도시들이 막 모여있는, 그래서 점점점점점들이 있는 것은 다 도시라는 거죠. 도시들이 이렇게 있어서 유다 산지에 모여 있고, 여기서부터 사해 쪽으로 가면 여기가 유다 광야고, 여기서 이제 하프를 키우는 이 사람 누굴까요? 다윗. 당시 유다 광야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유다 산지에서 유다 광야까지 나가는데 금방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 광야는 높이가 1.2km. 이게 1.2km, 1200m라는 말은요, 1200m라고 하는 게 이게 들쑥날쑥해서 1.2k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냥 모르게 그렇게 아니라. 그리고 지도상에 보시면, 우리 이제 책을 보시면 27페이지 유다 광야를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가지고 이 중앙 산지를 넘죠. 유다 산지를 넘어서 밑으로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는 이 동쪽 지역이 바로 이제 유다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유다 광야가 이렇게 해서 여리고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이 25km 되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유대 생활 중심지와 가까운 그, 즉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25km니까 그 25km가 뭐다? 유다 광야다 이 말이에요. 25km면 차량으로 한 30분밖에 안 가죠. 그 거리가 되는데, 문제는 그 광야가 이렇게 쭉,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쭉 뻗은 그런 길인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구성되어진 광야다. 그렇게. 그래서 해발 200까지 내려가는 거죠. 해발 400m까지 쭉 떨어져 내려가서 굉장히 그 광야라고 말하지만 상당히 협곡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는 느낌이요, 사막 건조한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광야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뭐 평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풍 비구름이 산악지형과 함신 열풍에 막혀가지고 서부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비가 서부 산악지대, 즉 중앙산지 쪽으로 올라가면서 비를 다 내려요. 다 내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서는 사막 열풍이 불어오는 데다가 비를 다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 광야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리고가 어디냐면요, 유다 광야 밑으로 내려가서 사해 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놀랍게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도시가 형성되어졌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고대의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인데 BC 85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사람이 애초부터 일찍부터 살았을 것 같은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비가 10%밖에 안 내리는데. 그 이제 이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이게 지형적인 이제 독특함이 있는데, 이 여리고가 여기가 말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비가 내리면 이렇게 흐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흐르면서도 이쪽으로 길이 나 있어요. 밑에 물길이. 그리고 그게 어디서 솟아나냐면 여리고에서 솟아나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의 샘.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여리고가가 엘리사의 샘 가보셨죠? 예. 예. 그 지형적 특징 들으셨죠, 그죠? 예? 그 지형적 그 비가 원래 저쪽에 중앙산지에서 내리는 비가 그 얘기는 안 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다 비가 오는데 보이기만 샘이 솟아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가 다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 여기만 유독히 이렇게 샘이 솟아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이렇게 지하로 물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면 와서 여리고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샘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가 일찍부터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이다. 형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특징 3번에 보시면요. 3번의 3이죠. 동쪽 절벽형 급경사지입니다. 유다 광야는 동쪽 절벽형 급경사지예요. 300m 높이의 단층이 5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반이 깎여가지고요. 깎여가지고 300m 높이에 이 단층이 한 칸 있고 뚝 떨어져가지고 한 칸 있고 또 뚝 떨어져서 한 칸 있는 게 5개 있는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지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또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유다 광야입니다 이러면요. 또 어디 그러거든요. 나는 참 평지를 생각하니까 어디냐고 어디 가르쳐 달라요. 지금 서 있는 곳이 유다 광야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유다 광야입니다라고 해도 자꾸 꼴짜기가 보이니까 유다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꼴짜기가 깊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에 이제 소리가 들리는 쪽에서 막 이렇게 다윗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뭐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소리 들리는 거리 같으면 내가 시방 가서 죽여버릴게요 뭐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게 뭐냐면 협곡이 너무 깊은 거야. 그 저쪽 산에서 쓰는데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서로 보이고 대화도 돼요. 대화도 되는데 쫓아올라 그러면 협곡을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거든. 이게 만나절이야. 그러니까 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런 대화가 막 이렇게 건너편 산에서 대화가 막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유다 광야의 지형이라고 하는 게 독특한 지형을 갖고 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지형을 너무 잘 이용할 줄 알았고 그걸 이제 또 성경에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유다 광야라고 딱 생각하시면 굉장히 협곡이 많은 그런 건조한 지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협곡이 어떻게 놓여 있냐면요. 이렇게 큰 협곡이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제 점심때가 되면 남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런데 협곡이 주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가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남부 방향으로 했을 때 동서로 이렇게 협곡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협곡이 남북으로 협곡이 있으면 해가 중천에 딱 뜨면 협곡 안이 환하게 비춰지죠. 그죠? 근데 가로로 있다 보니까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도 이게 협곡이 그냥 가려지지 않겠어요? 햇빛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사망에 뭉치는 골짜기가 낮에도 깜깜하다는 게 낮에.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을 노래했던 그 다윗이 내가 사망에 뭉치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낮에도 변치 않는 거. 그래서 좋은 점은 있죠. 시원하다는 거. 시원한 점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도피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도피처가 되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곡이 있기 때문에 도망다닌다는 거. 그리고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니 물 있는 놈은 이제 사는 거고 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놈이 쫓아갔던 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거기 살겠습니까? 전부 다 사연 많은 사람들. 도망간 사람, 돈 들먹고 도망간 사람들, 강도들, 도적들 다 그걸로 도망가는 거에 거기는 안 쫓아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를 하겠습니까?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생활하면서 강도가 그럼 광야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예, 강도질 하죠. 전설을 못 버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순례객이 있으면 이제 강도짓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비유를 보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강도들이 다 그런 강도들인 거죠. 그리고 그 강도들은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걸 알고 이제 출몰을 해서 강도짓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는 강도짓을 할 만큼 치안이 전혀 확보되어지지 아니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위험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코믹한 건 뭐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목마른 사슴이 되어 신의 물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게 뭐냐면 엔게디 샘에 가면 물을요 짐승하고 사람은 같이 먹어요. 근데 짐승도 안 도망가. 왜냐하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물을 먹고 죽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물도 먹고 짐승들도 구워가 이렇게 물을 먹고, 그 다음에 해갈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뭐 잡아먹든지 뭐 어떻게 하지 않지 않은데, 그럴 정도로 그쪽에 샘 있는 곳에는 동물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다 광야 안에의 이제 그런 엔게디 같은 그런 샘들 때문에 그 지형을 아는 사람만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 캐논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캐니언이란 말은 물이나 다른 자연적인 침식 작용 때문에 암석이 깊게 깎여서 이제 생성된 협곡이란 그런 곳입니다. 그 암반이 막 깨져가지고 부서지면서 깎여가면서 이렇게 형성된 곳이니까 처음 천지 어떻게 했어요? 풀은 풀어놓고 다 그냥 암반 덩어리로 덩어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때 거기에서 또 겨울이 오면 풀이 자라요. 그런 이제 곳에서 또 풀이 자라서 양대들 몰고 목자들이 목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기에는 급류나 홍수가 발생하는, 그래서 유다 광야에서도 물에 빠져 죽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광야에서 물에 빠져 죽는다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협곡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협곡이기 때문에, 꽃장이기 때문에 거기 비가 갑자기 오면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동물은 안 빠져 죽을 것 같죠? 동물 막 빠져 죽습니다. 낙타가요 광야에서 물에 빠져 죽어요. 그 동영상 있어. 유튜브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그분 보면요, 지금 뭐 비가 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그 물 가운데 낙타 한 대여 마리가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찍힌 게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빠져 죽는다 정도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이니까 훨씬 더 그렇겠죠. 물이 잘 흡수되고 쉽게 건조해지는 지역이고, 토양이 목축을 위해서 약간의 목초지가 가능하고, 침식 작용 때문에 교통을 위한 넓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강수량이 얼마냐? 90% 다 뿌리고 나니까요, 연간 100mm. 연간 100mm. 근데 이스라엘에서 생활이 가능한 강수량이 얼마냐면 200mm입니다. 200mm만 오면 여기는 이제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부엘세바 있죠. 남단 부엘세바의 강수량은 얼마일까요? 200. 딱 200. 더 내려가면 힘든 거예요. 살기 힘든 거예요. 안 살지는 않겠지만 도시가 형성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강수량이 200mm가 딱 그 최선이 걸리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표현 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요. 7번 우리가 도로가 없어서 비천가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세례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이 세례요한이 이 광야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해주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걸 그냥 정리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산불 오지에다 개척했는데, 만약에 강릉 시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1000명, 2000명씩 막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게 그 목사님이 잘한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역사죠, 다. 그러니까 사실 뒤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사람들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뭐 하나님께로부터냐 뭐라부터 하냐 할 때 이미 답은 나온 거야. 사람이 그렇게 광야에 가가지고 말씀을 들을 그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에게서. 그죠? 그러니까 지들이 알면서도 묻는 거야. 굳이 따지는 거죠. 이런 이제 정황들 생각해 보시면 그 지역적 정황을 딱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할 때 이미 질문 자체에 자기들이 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싫다는 거지. 그죠? 어떻게든 빌빌 잡아가지고 처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지형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죠. 광야에 나가셨으니까 정말로 홀로 계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한적한 곳이죠. 한적한 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잔틴 시대 때 이른바 이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시절에는 여기에다가 수도원,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세웠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실 또 많은 그 이제 신학자들 또 교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도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이다 보니 수도하기는 딱 좋겠죠. 이 무밀도가 제일 큰 곳이 유다 산지에 속한 그렇죠. 네, 유다 산지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밀집된 현상이 있는 곳이 유다 산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목사님 제가 좀 평소에 네. 의논 했던 질문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실수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꼭 저기 말씀에 대한 이해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청해하는 지역을 전국에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으로 이해하잖아요. 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저는 늘 의문이 아니 비옥한 나일을 향해 몇시나 또 지금 올라가면 이라크 이란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강유역에 비옥한 땅들이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척박한 땅인데 네, 왜 척박구리는 어찌라고 했을까? 네. 네. 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제일 정말 예, 이제 그 지리적으로 보면 정말 척박한 땅이죠. 소리로 한 번만 안 네, 정말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게 그 땅이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잘 내리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쪽은 비도 그냥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농사로 치면 천수다인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시하신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 그 땅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땅입니다. 성도님이 그 질문을 성경 씨한테 했어요. 갑자기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도 왜 하나님이 그런 땅을 인도했느냐 물으면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신앙의 사실 근본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라 명하시는데 그곳은 좋아서 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또 우리는 찬송가에서 부르면서 표현하셨습니다.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피안의 세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피안의 세계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어디가 되든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느냐. 그래서 그렇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냐 하는 게 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꿈꾸는 어떤 피안의 세계를 갔느냐 안 갔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피안의 세계에 갔는데 주님 안 계시면 마찬가지로 무리고
그 사도 바울이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저 지옥 끝에 가고 바다 끝에 있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게 하는 나라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세계주의적으로 막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누차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이 누차 강조하고 예수님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 스스로 도몽도 피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너희 중간에 있지 않냐 그 말은 뭐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지 뭘 더 바라냐 이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면 병 낫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그냥 병 걸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죽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조금 이제 탈피해가지고 우리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뭐 주님의 나라를 병 낫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인생 형통하고 잘 풀리는 걸 주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첫 번째 딱 말씀하신 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 이 말씀하신 함께 있겠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별명. 우리 하나님 별명이 오죽하면 임마누엘이 붙었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할 거는 이제 그럼 그 나라가 뭐 저쪽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건지 피아니 세계에서 이루어질 건지 아니면 현실에서 이루어질 건지는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왈가왈부 해볼 얘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아까 그 성도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이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봅니다. 보시면요. 그 척박한 땅에 사는 민족인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누구를 꼽습니까? 민족 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해내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내셨잖아요. 그 일을. 그런 거 보면은 뭐 땅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실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기독교 덕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고 종교로 말하면 기독교 덕인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나쁜 상황이 사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제가 세계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세계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밝히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료들을 좀 모으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왜 이제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찾는 거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경제 부흥하게 된 계기가요. 이런 거하고 나타있다고. 박정희 대통령 때 통금이 있었다고. 군사 독재 그죠?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오면 집에 못 갔어. 통금이 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철야해야 돼. 철야. 통금 풀리가 철할 수밖에 없는데 철야를 하든지 자든지 어쨌든 교회에서 교숙자가 돼야 돼. 교숙자. 노숙자가 아니라 교회 숙박하는 교숙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철야를 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재자 때문에 그 백성이 힘들게 하실 때 하나님 또 다르게 역사하신 거죠. 그때 이 독재 아래서 성도들이 뭘 하게 됐냐면 어쩔 수 없었지만 기도하게 되는데 철하게 돼요. 부르짖었거든. 그냥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조인규 목사님 같은 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삼중 축복하고 뭡니까 무슨 삼중 오중 막 하면서 막 그래 복을 막 선포하고 그 중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경제 성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심어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잘 살아보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허리 졸라맸고 다 잡아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이면의 역사이심을 놀랍죠. 세상은 독재 아래서 신음하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성도들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촉박한 관계가 중요한데 더 재밌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뭘 주셔요? 뭘 내리셔요? 우박. 세 가지. 우박은 질병이나 네? 질병이나 질병. 외세 치유나 예, 전쟁, 전쟁. 기근, 예, 전염병이죠, 그죠? 전염병, 기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 안 들을 때 이제 뭐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 내리시고 그런 사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그렇게 질병이 많이 하는 저주 때문에 전쟁이 계속 터지잖아요. 네.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전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소욕으로 됐는데 그 근데 전쟁으로 역사한다 하니까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역사냐고 싶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막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터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사와 세계사를 좀 동떨어지게 보잖아요.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뭐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게 꼭 어디에 있냐면 교회만 있어. 교회. 맞죠? 왜? 세계에서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사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자료 중에 재밌는 책들이 나오는 것 중에 읽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죠. 네. 흑사병이 막 돌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죽지 않습니까? 유럽이 뭐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노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노동력이 사라지는 바람에 이 적은 노동력의 임금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은 누가 하죠? 하층민이 하는 거예요. 하층민의 노동 임금이 인상을 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풀떼기만 먹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수입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돼서 제가 쉽게 표현합니다. 소고기 사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잠시 동안 유럽의 경제적 불균형이 깨집니다. 하층민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경제적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이제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게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런데 이게 매 시대 때 큰 전염병이 돌아서 상당히 많이 죽었을 때 혹은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에 보면요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화나가지고 한 때리시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때리고 난 뒤에 네? 그러면 안 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돼 하고 또 유리해 주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탁 쳤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고 불평등한데 그 전쟁으로 한번 탁 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불평등과 불균형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잠시 동안. 근데 왜 다시 제가 잠시라는 표현하고 왜 다시 불평등해지고 왜 불균형이 일어날까요? 전쟁 때문에 손해봤던 사람이 있죠. 전쟁 때문에 손해봤던 사람들이 다시 인간적인 욕심이 매어달리고 기득권자들이 또 막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은 어떻게 돼요? 다시 약해지는 거예요. 불평등해져.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때 전쟁으로 때리시고 기근으로 때리시고 전염병으로 때리시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참조되시도록 불평등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두꺼운 책이지만 한번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어진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책이라고? 어떤 책이에요? 불평등의 역사. 불평등의 이야. 제가 이게 공부는 좀 잘하는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네.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경제풍을 이겨내고 네. 한국 거인들이 처리하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네. 저도 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표현조차도 네.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다. 네. 그게 마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반대급도 보상을 준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건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생각했냐면
제가 그 미국에 30년 살다가 나왔는데 그 미국 사람들의 이그 기독교인들의 라이프를 보면서 그 뭐 세월이 300년치 안 되는 그때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강국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복을 계속 부어주시는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큰 애들은 절에 안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뭐 기도로 매달려서 막상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레트 플랜 안에서 그 나라를 주시는 거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뭐 발악을 하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내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알아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표현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전쟁 세월 속에서 정말 잿더미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구했고, 그래서 불쌍히 여긴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표현은 대부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 크레스를 내세우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그것도 좀 자제한 교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은혜다. 네, 100% 공감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죠. 은혜가 아닌 게 없고 이제 그럼 제가 또 표현을 또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가난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기도하게 하신 그 앞선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 한국교회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지만 반드시 그 은혜 받을 자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는 데만 부어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도 보면 내가 뭐 너희세 할 거 다 하신다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건 네 몫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군사정권의 시절을 잘 이용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해하는 거죠. 뭐 목사님 궁극적으로 목사 말씀하시는 게 맞고 사실은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뭐 예수 믿고 잘 됩니다 이런 얘기 쪽으로는 좀 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없어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제 가주면 좋은데 일단 뭐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접근한 목회적으로 그렇게 또 표현하고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정도 얘기하고 아까 그 불평등이 이제 잠시 해소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꼭 또 그런 어떤 역사적 증거만 아니어도 이게 뭐 믿음의 세계를 또 다 세계사를 가지고 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좀 저는 이런 좀 책들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불평등의 역사속에서 하나님께서 평등의 잠시 짧지만 그 평등의 그 순간들을 이루셨던 그 역사들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이 좀 역사적으로 좀 한번 훑어준 그런 기독교인이 본 기독교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사 뭐 이런 제목으로 책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싶어요. 뭐 미국도 말씀하실 때 미국은 전형적인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 정말 축복받은 나라고. 근데 그게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헌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지금 그 시간이 아니라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장소는 와디 아르봇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게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이다 하는 그 시냇물이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요. 유대 광야에서 가장 큰 나라이 되겠고, 그리고 수도원과 수녀원이 있고, 옆에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엔게디가 중간에 있는 그 건물이 그림이
바로 엔게디 있는 쪽이 되겠고요. 밑에 그림이 수도원이 보이시죠? 성조지 수도원이 보였습니다. 유대 목동이었던 다윗은 유다 광야에 접한 베들레헴 출신이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자주 유다 광야 쪽으로 목축을 하러 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그 인근에서도 목축을 했겠지만 유다 광야에서 나가서 했을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목자들은 목축을 할 때 가까운 데서부터 한다, 먼 데서부터 한다? 먼 데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유다 광야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쭉 가까운 쪽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목자들이 이제 양을 쳤다라는 말은 결국은 계절적으로 보면 봄이 건기가 가까워져 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유다 광야로 갔다 그러면 우기 때, 즉 가을에 이제 풀이 막 돋아나려고 그럴 때에 유다 광야 쪽에 들어가서 목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광야가 뭐 풀도 없는데 무슨 목축을 하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기 때는 풀이 돋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진 보셨잖아요. 아래로 구분해가지고 풀이 돋으니까 그때는 이제 칼슘 했으면 유다 광야 먼 쪽으로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렇게 쭉 나와야 된다. 그 중에서도 그냥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막 자라는 어린 풀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염소 심어 넣어, 3마리당 하나씩 심어가지고, 야, 네가 돌격대해, 야, 네가 먹는 거 양들이 먹게 하는 식으로 양들이 가가, 이제 염소들은 이제 자란 풀만 먹으니까 그것만 뜯어먹으면 양들도 따라가지고 뜯어먹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가까이 베들레헴 가까이 그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기 때에는 광야에 가서 목축 안 할 뿐더러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1년 내내 목축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와디 아르곡과 엔게디 국립공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옴점하게 되게 풀이 자라고 있는 곳이고, 여기가 국립공원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길처럼 이렇게 된 여기가 와디 아르곳이 되겠습니다. 협곡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지금 이제 관광지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엔게디 폭포가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여기에 지금도요 지금도 가끔씩 사슴이 와서 물 먹기도 해. 관광객들이 많은데, 우선 보셨어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짐승도 뭐 사람 무서운 걸 둘째치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니까 본능 따라 오는 거죠. 와서 물을 먹고 그래 가는데, 또 그래 가니까 그냥 다들 와 신기하다 하면서 물 먹도록 또 내버려두죠. 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등도가 다니면서 공을 안 먹는데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사막의 음식을 골짜기 얘기하면서 낮에도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했으니, 밤은 어떻겠습니까? 밤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에 손바닥, 내 눈앞에 손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그런 밤이 유다 광야의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밤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로 갈수록 밤에는 이제 정령들, 유령들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는 주로 이제 자는데,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이걸 정설로 믿으셔야 될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 불이 없던 시절에 불 하나 피우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이게 뭐 올리브 기름 짜가지고 집에서 불 피웠다?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집에서 불 못 피워요. 왜냐하면 이 등기름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기름을 예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겠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되면 전기가 나오던 시절 1800년대 올 때까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700년대에 뭐 이렇게 절대왕정 시대 때 그때의 보관 백작들이 자기네들의 또 왕이 자기 부를 자랑하고 싶은 걸 했냐면 저녁에 파티를 여는 거예요. 저녁 파티. 그 저녁 파티를 딱 열 때에 불을 밝히는 거죠. 대낮같이 휘황찬란하게 밝겠다? 돈 많다 이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밝힌다? 저 마차 타고 들어오는 저 입구까지, 성의 저 입구까지 불을 가니게 쭉 밝혀놓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구나. 불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외부에게 이제 인사들 불러놓고 불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서. 그 불을 킨 게 이 본성에서 멀면 멀수록 큰 부자입니다. 큰 부자. 네,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불이 그만큼 불을 나타내는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없는 방에, 그러니까 이렇게 연애를 열지 않는 방에도 불을 막 켜. 다 켜, 방마다. 내가 잘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불이 굉장히 이 밤을 밝히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초저녁에 해 떨어지면은 함부로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산 위에 있는 등, 뭐 이렇게 등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등불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밤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고요. 저녁 해 먹으려고 잠시 밝히는 겁니다. 해가 떨어져 빨리 밥 해 먹고 잘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제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등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필요할 때만 딱딱 쓰고 끄는 겁니다. 그러면 끄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거죠, 고도는. 그러면 여러분 해가 몇 시에 떨어지죠? 6시 반. 몇 시에 해가 뜨죠? 6시 그러면 몇 시간을 자는 거죠? 12시간. 12시간을 잡니다. 12시간.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 얘기가 고대인들은 12시간을 잤다. 그래서 잠을 1부, 2부로 나누어 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시 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12시간 못 자잖아요. 허리 아파가. 네. 그죠? 그러면 언제 눈이 뜨겠어요? 새벽. 예, 한 12시, 1시 되면 눈이 뜨시겠죠. 뜨지면 유대인들은 뭐 했겠습니까? 하늘을 예? 하늘을 하늘 왜 보죠? 찬양. 사실 왜 노래 불러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은 내가 밤에 노래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우리가 쳐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자다 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가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가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가옥이, 그리고 문이 없는 거 아시죠? 문이 없어서 이렇게 너미집 갈 때 이렇게 옥상만 올라가면 너미집 다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있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문 닫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죠. 창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뭡니까 그것도 뭐라 그러죠? 이거 경첩 만드는 거하고 뭐 잠금사하고 이런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깨가지고 뭐 하냐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모임도 가지기도 해요. 밤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2부 순서로 자는 거야. 그래서 학자들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잤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설이 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타당성이 있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표현들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보면 밤에 노래를 부르며 밤에 기도합니다. 10편 20편 2절 보니까 낮에도 부르시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냐오나.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보긴 하죠. 뭐가 사연이 많아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밤에도 부르짖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일상의 패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자고 나면 밤에 깬다는 거죠. 깨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표현들. 밤에 노래도 불러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밤에 부른 노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에 자다가 노래 부르면 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시끄럽다 하니까 자는 사람. 그런데 막 찬송을 부를 정도로였다라고 하면은 안 자든지 뭐 우리 집에 방음이 잘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집안에서 방음이 그 당시 됐을까요? 안 된다고. 그러면 보면 한 12시쯤 되면 다들 깼다는 얘기야. 다 깨는 거야. 깨서 찬송, 아이고, 저 집에는 뭐 찬송하네. 아이고, 저 집에는 기도하네. 그럼 나도 기도할까? 뭐 이렇게 이랬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생활사를 연구했던 연구가들의 이제 기록들인데 최근 책들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17세기 때 문헌에 보면은 의사들이 뭘 추천하냐면은 그렇게 밤에 일어나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라. 그러면 남성들은 1차적으로 바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1차 한번 자고 일어났으니까 스태미나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한 정자를 생산해내게 돼서 부부 생활했을 때 가임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사들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 일찍 잤다라고 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55절 보니까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라고 그렇게. 그래서 밤에 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기도나 찬송,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 했고요. 뭐 중세인들이나 이런 경우는 밤에 일어나서 일을 했다 그래요.
낮에 못했던 일, 또 집안일 이런 것들을 달빛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시대 때에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많이 썼던 전략, 전쟁 전략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야습, 야간 습격 공격.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남부 가나안을 점령할 때 또 북부 점령할 때도 보면 야습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에서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보면 그리고 또 기본 전투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밤에 올라가요. 밤에. 그래서 밤에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쉬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새벽에 전쟁을 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쟁을 하냐면 싸우다가 해 떨어지면 집에 갑니다. 지금처럼 막 그냥 뭐 돌려 그래 막 죽을 살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싸우다가 야 밥 먹자 하고 돌아가 밥 먹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군인이 정규군이 없습니다. 상비군이 없어요. 상비군은 언제부터 있냐면 절대왕정 시대부터 옵니다. 그래서 17세기가 돼야지 그 절대왕정의 그 상비군이 생기고, 왜냐면 그때가 세금이 걷어졌던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그전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농부들 데려다, 일하는 사람들 아무나 막 데려다, 야, 이번에 전쟁 나갈 건데 내가 이번에 이기면은 뭐 그게 무슨 땅이 있다 그러는데 그 땅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줄게. 이러면은 아싸, 좋다 하고 이제 합의 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면 다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비량하고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들처럼. 내 칼도 내가 사야 돼. 내 창도 내가 사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 시대 때에 비로소 철기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보급이 안 돼가지고 그 철칼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밖에 없었어요. 사울. 나머지는 뭐들 전부 다 돌비, 나무 이런 거 두고 쌌다. 복귀. 그리고 뭐 목자들 쓰는 거 이제 지팡이 막대기 있죠. 막대기. 그 막대기 몸뚱이 휘두르면서 막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기구 이런 거 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은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돈 많은 놈이 이기는 전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여러 놈이 나와도 내가 칼 하나 쑥, 철칼 하나 쑥, 하다못해 청동기 칼 하나 쑥 뽑으면요. 다 막 기가 죽어 버리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야 1대1로 뭐 속된 말 다이다이로 붙자 이러면요. 다 막 난 됐다. 그러면 이제 뭐라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비싼 칼 가진 사람, 비싼 무기 가진 사람 자기보다 높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계급이 결정됩니다. 누가 도왔는데요. 말 타고 왔다. 이 사람은 대장입니다. 말 탔으면 대장이에요. 왜냐면 말이 누가 했습니까? 그죠? 전부 다 걸어 다니는데. 그런데 뭐 말이 없어도 청동기 칼 하나 탁 쳤는데 보니까 뭐 포항 제철거 하나 이렇게 그러고 보면요. 완전 그냥 장군 되는 겁니다. 왜? 주위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거든. 그러면 전쟁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딱 붙어 있다가 이제 적군을 딱 보면 적군 중에도 칼찬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칼찬 놈만 보는 거죠. 보고 있다가 나가세요. 그럼 누가 붙겠어요? 칼찬 놈끼리 붙는 거지. 칼찬 놈끼리 붙는 거지. 그래가지고 칼싸움도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칼이 저쪽에 칼을 부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정말로 칼을 들고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칼을 쳐요. 그러면 비싼 칼은 안 부러지죠. 정렬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고급 칼, 비싼 칼 안 부러지는데 싸구려 칼은 부러지거든. 딱 부러지는 순간 전 죽은 거예요. 졌다 그럽니다.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일 수도 있어요. 졌다 그러면. 굳이 죽일 필요도 없을 수도 있거든. 왜냐면 이미 무기가 무장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내 밑으로 와 그러면 다 뒤돌아와요. 지금 같지 않다고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졌으면 내 밑에도 들어오고 자기가 뭐 의의 개념은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 옳지 않아 이러면 안 오는 거지. 뭐 지금처럼 막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고 이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전쟁을 치렀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굉장히 코믹한 요소가 많아서 지금 보면 싸우다 말고 중간에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그게 오늘날도 있긴 있더라고요. 몽골에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몽골 가니까 제 친구 선교사가 이제 몽골 청년들 모아다가 이 친구가 기독교 프로농구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전적으로 이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만든 거죠. 경기 1쿼터가 끝났는데 집에 가더래요. 집에 간다는 거야. 1쿼터가 끝났는데 리그 중인데 집에 왜 가나 그랬더니 엄마가 오래요. 또 중간에 또 2쿼터 끝났는데 또 한 번 더 간대요.
왜 가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된대. 그걸 가더라는 거지. 너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이 프로의식 하는 게 없는 거지. 이런 것처럼 고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런과 같은 개념으로 컨셉을 가지고 전쟁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밤이 되면 야 자자 이러고 다 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싸우자 그러면 싸우고 오랜 전쟁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 전쟁에서 뭐 몇십만 명이 몇십만 명 왔다는 건 안 믿으시면 안 되고요. 왕들이 다 뻥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몇만 명이 죽었더라 뻥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하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가난한 모습을요 죽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일방적인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일방적인 싸움. 우박 내리고 우박 때문에 막 사람이 죽죠. 우박 때문에 죽는 게 더 많겠죠? 그거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오죽 못 죽였으면 사람 죽이는 게 쉽지 그죠? 그것도 무기도 되면 차는데 이거 막대기 죽이려면 언제 막대기를 몇 번 때려야 죽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이거 엿장수 가해지라는 거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때려야 돼요. 맞잖아. 죽을 때까지 때려야 되잖아요. 몇 번 때려도 죽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사건이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벌게 해주신 거는 그들을 진멸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진멸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시간 주님께서 딱 정지 안 시켜줬었으면요. 진멸 못하, 밥 먹고도 내일 하자 이렇게 돼. 그럼 또 도망갈 거 아니에요. 진멸 못한다고 안 도망가게 하면 그날에 다 그냥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쇼부를 봐야 돼, 쇼부를. 맞죠?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래도 못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공을 던지시겠지. 야, 이들 다 죽어. 하면서 우박을 던지시고.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 재밌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밤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야습을 했을 때 이 남북은 이제 정벌을 할 때도 보면 야습을 딱 했을 때 새벽에 아무도 새벽에 누가 공격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인들. 그걸 노려가지고 한판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승리와 관련된 성경 PPT가 있어요.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전쟁의 성격 이래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승리하냐면 이 야습, 야간의 습격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를 잘 활용해서 이긴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딱 생각하실 때 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환하지가 않습니다. 해 떨어지면 그냥 깜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밤에 나다닌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그게 중세 시대 때는요 더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세 기록물들 보면요 성에서 종을 칩니다. 저녁 때 해 떨어지면. 땡땡땡땡땡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문을 닫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 바깥에서 일하던 농부들 있잖아요. 미친 듯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노숙해야 되거든요. 미친 듯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만약 못 들어왔다. 근데 그 사람은 거의 막 완전히 영혼이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깥에는 정령들이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령들이 돌아가 자기를 잡아먹고. 근데 동물들 있죠. 짐승들의 위험도 있고 두루두루 또 춥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들 때문에 또 유령도 있다 예생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렇게 바깥에서 노숙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뭐 죽어서 발견되는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 또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발견되는 막 정령이 쫓아온다면서 밤새 돌아다니다가 미친 사람이 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종종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또 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